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넘어질 것 같은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과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찬양 기억나실 텐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사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외쳐 부를 수 있는, 언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빠져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예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고 힘없고 영원히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외쳐서 부르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쓰러질 때, 낭망하고 넘어져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병마가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또 찾으셨으면 성경 보시고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또 우리가 주제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오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오늘로서 이제 이 7주간 드렸던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하는 주제의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복음하고 관련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리즈도 그렇고 오늘 마지막 이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 우리 스스로의 삶과 신앙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아오면서 살아왔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얼마 전에 저랑 연락을 하면서 너무 힘들대요. 정말 죽겠다라는 얘기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힘든 그 시간 속이긴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이제 좀 벗어놓고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거운 짐을 왜 그렇게 다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다 짊어지고 힘든 상황들을 그렇게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짊어지지 말고 내려놓아라.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못하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고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의 문제였고 지우지 못한 내 과거의 후회와 원망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원망들이 깊이 쌓이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 자신의 연약함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신앙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의 상황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는요 못 덮을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지 못할 상황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가정에 어떤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드렸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으로 절망보다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후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깊어지면 그 후회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요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유다 같은 그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왜 생겼겠습니까? 후회가 절망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절망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이 안타까운 결정을 한 이들의 마지막을 돌봐줘야 될 때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이 끝이 아닌데, 아직도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해야 됐을까?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하지만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이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버리는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로 갈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결국 절망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과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내 주변의 모든 삶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위에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를 오히려 더 불쾌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임종, 그 임종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 있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위독하셔, 빨리 와봐. 막 달려왔어요. 새벽에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미 혼수 상태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고 아들이 기도해주는 마지막 기도를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때 받은 위로요, 사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시는데 저게 큰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6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자녀들을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고 오해라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 아무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해도 아마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그 안에서 함께 고난을 겪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요,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권의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되는 인생의 그 절망스러운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그 책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책의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절망의 시간은요, 그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 것이에요. 우리 책의 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의 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요, 그 절망의 시간으로 끝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망으로 힘든 분들 계시다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책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끝난 것이 아니니 더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의 시간이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 더 힘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만든 영상 하나가 전 세계에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요, 한번 먼저 그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감동받으시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의 제목이 코리아 원더랜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상이 시작하면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이 쓸 마스크도 없는데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굳이 자기에 해당하는 날짜를 넘어가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요, 마스크의 공급에 여유가 있어서 6.25 참전국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몹쓸 바이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몹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전 세계 팬데믹 정상, 즉 대공황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2위 코로나 확진자 국에서 지금은 이제 60위권까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변했던 것입니다. 전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코로나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 신앙의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영적인 팬데믹의 상태, 우리는요, 이 영적 절망의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상한 나라이고 한국 국민들은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절망 속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기부금을 내기도 합니다. 자기도 힘들 텐데요. 사람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삭감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요. 대구지방의 의료 붕괴가 사태까지 오게 되니까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사지와 같은 이 대구 일부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는 바로 그러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주며 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 주머니가 좀 빈다 할지라도 함께 살고자 임대료도 깎아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행동이 이때만은 아니었습니다. IMF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빚을 많이 졌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각자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도 마찬가지죠. 온 국민이 태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그때 교회에서 이 사회봉사하는 그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을 데리고 그 태안까지 가서 저도 그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하얀 이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저 걸레 하나를 들고 수천 명이 해안에 모여서 바위를 닦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해낸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로 그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절망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모든 절망들을 이겨냈던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중국과 일본은요, 동남아에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식민지 경험이 없었고 오히려 식민지를 가지고 정복하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침략을 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의 그 투자의 목적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식민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래 이 동남아를 보면서 동남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이상한 나라는요, 그들과 함께 평화와 상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결과 이번 코로나 때 가장 중요한 물자 중에 하나가 이 방호복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방호복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수출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 때문이었대요. 그 나라와 함께 기가 막힌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거기 감염되고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그들도 방어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요, 그 나라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뽑아가고 심지어 그 방어복을 만드는 원단까지도 주지 않고 그냥 그 나라를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아픔들을 겪었고 함께 상생을 말하는 그 이상한 나라는요, 바로 그 나라에서 원단들을 다 가져다가 인도네시아에다가 주면서 너네가 이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라. 너네가 만드는 이 물량의 절반은 너희 나라가 가지고 절반은 우리나라한테 보내라. 그런 약속을 했대요. 너네도 살고 우리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 곳의 공장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수십만 명의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을 위한 방어복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영상에서 보셨던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수군거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 큰 문제가 생겼어, 저 나라는 이제 어려울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한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상한 일들을 묵묵히 끊임없이 계속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자기 것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깊이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망이 아닌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르게 만드시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은요, 바로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망가지고 깨진 우리들,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선을 이름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지금 우리의 절망이요,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로 이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에는요, 바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절망으로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그 절망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은요,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들에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에게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잠깐의 해결이지 영원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소망을 위해서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고, 그게 수치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후회와 원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보다 보복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연약하게 만들며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멀리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선하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우리의 삶과 문제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주제 찬양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후렴 가사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지금 우리 이 절망의 시간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 어떤 소망이요?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절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삶의 책을 더 넘겨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그 선한 능력,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오늘 이 찬양으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늘 새롭게 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거기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생이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내 안에 새날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이번에 쭉 말씀드렸던 많은 주제들 7가지의 주제 다 해당할 거예요. 거의 다 해당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루하루 새로운 삶으로 변해가는,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수치스러운 죄가 있고 과거의 후회가 있고 원망과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심지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그 생을 마감하는 자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뒤로 더 많은 책장들이 남아있는데 우리 인생의 책이 끝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힘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책장을 더 넘겨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심으로 인해 매일매일 하루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인생의 끝에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나이로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구별해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해 드립니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구별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감사드리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예물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이 교회가 준비되어진 이 예물을 통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